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26장인데요. 예수님은 24장과 25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26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26장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곧 6월절이 오게 될 텐데, 이제 6월절이 오게 되면 본인이 어린 양 제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애굽에 열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이 다 죽게 되었는데요.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문의 네 귀퉁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바릅니다. 바르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이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것은 죽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처럼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의 사자가, 영원한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 예수님의 이 붙잡힘과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건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 일평생 사시면서 자신이 누구였는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인식하고 늘 생각하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늘 머릿속에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보면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 끝나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또 학원 끝나서 집에 오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잘해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냥요. 다른 애들이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학생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은 벌어요. 그런데 왜 일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똑같이 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에, 공부하는 것 자체에, 돈 버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런 어떤 목적 그런 거 없이 살아가니까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떤 이 조류가 바뀌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삶이 온전히 하나의 목적, 즉 십자가를 향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곤고하고 피곤한 사역을 하시면서 늘 십자가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땅에 여러분이 오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어떤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려고 하더라도 꿋꿋이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4번 계속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일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흉계가 뭐예요? 흉악한 계략으로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받던 사람들,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잡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논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6월절은 좀 피하자,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이 6월절이 되면,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 외곽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6월절에는 한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평소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인데 명절이 되면 100만 명까지 넘게 모였다고 하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소요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와 또 순례객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두려워했어요. 바로 뭐예요? 무리의 환호. 무리들이, 이 많은 환호했던 무리들이 소요하는 것, 밀란이 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겁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비겁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이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행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나중에 하자, 이렇게 논의하고 있었다니. 왜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하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준을 잊지 마시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삶과 죽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명한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정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라는 말은 지금 나병 환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지금 나병 환자라면 이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거에 나병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후원자가 된 옛날 나병 환자 시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마태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아주 비싼,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만 실제로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헌신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드 한 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수입한 극상품의 향유입니다. 보통은 죽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향유였어요. 이 나드 한 근은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인데요, 300데나리온은 당시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으니 엄청나게 귀한 향유를 한 번에 깨서 부은 거죠. 자, 대략 계산 2천만 원이라고 치면, 여러분 같은 2천만 원이라고 해도 부자의 2천만 원하고 가난한 사람의 2천만 원의 차이는, 이건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대단한 엄청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헌신은 뭐 돈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정말 가난하고 막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 분 중에서도 엄청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신은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단순히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전부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부은 거예요.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단한 엄청난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헌신으로 보면 좋은데,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오늘 나오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제자들은 8절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헌신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분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아주 막 많이 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앞장서서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건 뭐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막 화가 나서 막 분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귀한 것을 왜 저렇게 허무하게 한 번에 쏟아서 낭비하고 있는가? 저 비싼 걸 왜 낭비하고 있는가? 저걸 비싼 값에 팔아서 여러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도대체 저렇게 한 번에 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서 막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교회도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것을 선교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것을 구제를 위해 써주십시오.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제자들도 그 많은 돈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착각은 뭐예요? 제자들의 착각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을 그저 낭비다, 이건 낭비다라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은 낭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반된 시각이죠. 여러분, 물론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이제 곧 십자가 대속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실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다른 모든 중대한 관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 더 우선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 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섬김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곧 떠나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섬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은 앞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어떤 곳에서든 이 여인의 섬김이 말해짐으로써 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2023년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졌고 우리도 이 여인의 헌신을 들으면서 또 도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두 가지 이 시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도 이런 다툼과 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낭비냐? 이게 좋은 일이냐? 이런 논란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가 오랫동안 그 지역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교회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마음껏 드나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온 불신자들에게 꼭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등록을 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가라, 편하게 밥만 먹고 차 마시고 가라, 이런 사역을,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아주 오래 했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날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불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만큼 물질과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가 없다라는 불만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는 많은 재정을 그 사역에 쏟아부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열심히 그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그 많은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너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런 퍼주는 사역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드린 돈이 얼마입니까? 매년 낭비되는 헌금, 돈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사역을 좀 점검하고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 얼마나 노력한 만큼 그 효과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또 이 사역이 정말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효율적인 사역인지 조사해서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고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대답 어려운 질문이죠. 뭐 나름대로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세속적인 생각이었다는 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필요한 마인드죠. 교회가 이런 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일은,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건 장기적인 일이고요. 어떤 소득과 효과를 바로 이렇게 얻어내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예배당 얼마나 이렇게 리모델링 잘 돼 있습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 얼마든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과 또 논의하겠지만, 뭐 안동시에서 뭐 용산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요 이렇게 손 들고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주중에 안 쓰잖아요. 와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게 보여주고 드나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야외 화장실도 잘 꾸며놨고 안에도 있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이라도 편하게 이용하면 좋겠고요. 또 요즘 휴게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가서 뭐 요즘 같은 때 아이스 커피 드시고 시원한 음료수 드시고, 여러분 뭐 아는 분들 모셔오셔서 드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교회를 드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장로님께 돈 좀 달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후불로 정산하겠습니다. 제가 다. 그러니까 데려오시고 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뭐 주시고 그럼 제가 다 정산하겠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불신자들을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그 사람을 끌고 교회까지 앉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역을 섬기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마음껏 들어오고 교회를 마음껏 이용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게 간접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일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은 우리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대가 하고 있는 이 전도도 계속하면서 동시에 이런 식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교회를, 이런 식의 일을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용상북길 42 맞나요? 용상북 1길 42 저곳에 왜 교회가 있는지 알겠다. 저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어야 돼. 교회는 편하구나. 갈 데 없으면 어디 가자? 교회 가자.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논쟁은 교회 안에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낭비냐 좋은 일이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 선교가 그렇습니다. 선교가 우리 교회도 베트남 선교사님 23년 차, 캄보디아 선교사님 18년 차, 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두 가정을 섬기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서 파송 선교사가 두 가정이나 됐다는 건 아마 제가 볼 땐 전국 교회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파송할 때는 뭔가 계기가 있고 은혜가 충만했으니까 파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송해 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들은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고 선교도 많이 다녀오면서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대부분 뭘 말하십니까? 실적이 있느냐, 이걸 먼저 따진다니까요. 선교에 실적이 있느냐, 10년, 20년 선교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떠냐. 또 우리가 교회를 지어줬는데 거기 성도는 몇 명이나 모이고 있느냐, 부흥은 했느냐, 더 나아가서 자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쯤 자립을 할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힘든 후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선교지가 자립이 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은요, 자립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전혀 선교를 모르시는 분이고 현지의 사정, 문화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그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게 얼만데 아직도 저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쓸데없는 낭비하고 있네, 허비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논리는요, 신앙의 논리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세상의 논리와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모임, 그 자기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논리로 바라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효율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말하지만 교회가 항상 효율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합리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교회가 늘 합리적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과 한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자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다음 본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은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유다는 낭비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탐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유다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이 제자들의 돈꾀를 맞는 회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이 허비되는 것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워했습니까? 그 돈을 요한복음 보니까 훔쳐갔다, 빼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돌릴 수 없으니까 더 분개하고 더 화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데 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6월절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날까봐 좀 나중에 하자. 어떻게 잡을까? 언제 잡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하자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 제자가 스스로 나서서 제가 예수님 넘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뭐 그들로서는 고민하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한마디로 땡큐죠.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제가 해결해 주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잡을지 저 배교자,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잡을 줄 모르게 고민하고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뭐 제 입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봐라, 제자가 와서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도 3년 동안 매일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옆에서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탐심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향해 헌신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돈에 욕심이 생겨서 분개하고 화를 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이니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어요. 제자들처럼 따라다니지 못했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많은 이 기적과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온전히 헌신합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뭔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사실 이 여인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됐어야 됩니다. 유다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데 유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나에게 어디에 있는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적대자들, 헌신하는 사람, 배반자. 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3년 동안 아주 고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다고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적대자가 되었고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은 귀한,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했고, 이 여인의 헌신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처럼 늘 주님을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온전히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